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일산 영목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빙설교회에서 두 번째 이단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낯서시죠? 예. 저도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가 참 낯설 수 있지만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자리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임하고 나서 첫 설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앞으로 만들어 갈까에 대한 이제 설교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떤 목회에 대한 철학이 있을까 하는 걸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차차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할 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먼저 함께 이 공감대를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이렇게 세팅을 앞으로 많이 맞춰가야 될 텐데, 가장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방법,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항상 뭘 시키면 그 안에 사용설명서가 같이 옵니다. 여러분, 사용설명서를 어떻게 잘 보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 일단 던져놓고 제품만 그냥 먼저 만지시는 스타일이십니까? 후자시죠. 저도 대부분 그냥 사용설명서는 원래 있는 건가 보다 하고, 그리고는 제품을 먼저 만지작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설명서에는 그 제품에 대한 게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제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리법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제품이 어떻게 하면 이 고장이 안 나는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됩니다 하는 그 대처법도 들어가 있고, 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재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사용설명서인데 사실은 우리가 사용설명서를 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스마트폰 사용하시죠? 근데 스마트폰이 요즘에는 이제 사용설명서가 거의 들어가 있지도 잘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서 기능들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로 전화 받거나 인터넷 하거나 유튜브 보거나 카톡 하거나 요것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의 업무를 다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유용한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스마트폰의 기능을 다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교회에 있을 때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이 자주 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울리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스마트폰이 이렇게 울립니다. 그래서 가서 이렇게 자주 울리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제가 대신 진동으로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중하게 하면 그분들이 바꾸면 안 된다 그러십니다. 진동으로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이거 진동으로 지금 바꿔놓고 나중에 혹시 목사님이 다시 안 바꿔주시면 전 이거 일주일간 진동으로 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화가 온질 안 온지를 일주일간 모르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분들이 이 진동으로 바꾸는 뭐 매너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걸 몰라서 못 바꾸셨던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께 좋은 거 해드린다고 좋은 스마트폰을 장만해서 드리는데 정작 그 사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 이게 도리어 사용하기가 참 힘들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이렇게 전자제품은 사용법을 잘 알아야 그 전자제품을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비록 전자제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제품을 사용설명서, 사용법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금방 망가지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든 회사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라는 인생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요. 그게 우리가 가진 창조신앙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은 또 하나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사용되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잘 관리해야 이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지에 대한 사용 방법과 이 인생에 대한 관리 방법,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믿는 겁니다.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 제품은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래야 오래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사용 목적과 방법을 만들어 놨듯이 우리 인생도 우리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용해야 잘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이 인생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창조신앙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인생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있는 걸 알지만 그래서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이해는 했지만 뭐 이대로 사용하면 뭐 그냥 되겠어? 이 세상에서 그냥 흔히 사용하는 대로 그냥 대충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 따라서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이 인생에 대한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고 그냥 대충 내 손에 익은 대로 내 삶에 익은 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대로 똑같이 그냥 인생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가 인생이 고장이 날 때가 있죠. 제품을 잘못 써서 잘 안 돼가지고 때리기도 하고 막 흔들어 보기도 하다가 더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을 원래 사용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다 보니 인생이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 몰라서 난감해하는 것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디자인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대로 인생을 잘 사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흔히 있죠.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작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바쁘게 살아가는데 정말 애쓰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고 창조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작동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흔히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이라는 예수님의 유명한 가르침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바라보시면서 높은 언덕에 올라서 밑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선포하신 대상은 당연히 갈릴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갈릴리 인근에 사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절대 다수가 절대 빈곤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즘 뭐 삼시세끼 먹는 게 당연하고 다이어트를 위해서 뭐 일일 일식 뭐 이런 말 하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일일 일식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절대 빈곤층이 다수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작을 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고기잡이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배를 가지고 있고 또 어느 정도 자기가 살만한 사람들은 몇 안 되고 대부분은 절대 빈곤층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루하루 도대체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어야 될까? 이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선포하신 이 말씀과 동일 본문이죠. 오병이어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가시죠.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 이들의 상황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힘든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이분만 왕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제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은 굉장히 이들에게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근데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는데 이게 결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6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장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들의 삶이 이 염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되지? 오늘은 뭐 입어야 되지? 오늘은 뭐 마셔야 되지? 이들은 그 염려가 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큰 염려고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일 주된 사용 목적이었습니다. 인생을 사용하는데 뭐 먹을까? 먹을 것 채우려고, 마실 것 채우려고, 입을 것 채우려고 아등바등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그런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제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인생이란 제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이들에게 너 그렇게 인생 사용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잘 보면 여러분, 우리 현대인의 삶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절대 빈곤층은 아니더라도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뭐 좀 더 좋은 거 먹을까?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마시고, 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거 입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3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 구하며 살아가. 그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연스럽게 뭘 좀 더 먹을까, 뭘 좀 더 마실까, 뭘 좀 더 입을까, 이걸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이방인들은 세상은 원래 그런 것 추구하면서 살아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집에 부동산 투자를 조금 더 잘해가지고 돈을 조금 더 모으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내 자녀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둬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남들 떵떵거리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입는 것이고, 좋은 것을 마시는 것이고, 좋은 것을 먹는 것이지요. 이 세상도 동일하게 그것 가지고 열심히 인생을 사용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다시 읽어주십니다. 우리 6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날마다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도대체 뭐 마실까? 이것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남은 것들,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더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뭐 입을까, 뭐 마실까, 도대체 무엇을 입을까를 채우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채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입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도 31절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먹는 거 필요하죠. 마시는 거 필요합니다.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 아버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이걸 채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너희 노력으로 그것만 채우려고 아등바등 사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애쓰면서 살아봐. 그분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한번 애쓰면서 살아봐. 그렇게 살면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채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도록 디자인해 놓으셨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조금 더 좋은 것 먹고 조금 더 좋은 것 마시고 조금 더 좋은 것 입고 왜 이것을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애쓸까요? 그렇게 해야 뭔가 내 삶이 평안해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내 삶을 뭔가 책임져 줄 것 같고 내 삶에 이 두려움에서 나를 평안으로 이끌어 줄 것 같아서 사람들은 조금 더 그것들을 모으고 획득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지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걸까요?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걸까요? 세상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이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이크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준 겁니까? 이 말을 받아서 스피커를 통해서 증폭하는 이 수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기도 하고 잘 꺾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마이크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착 펴서 회초리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저기 구석에 들어가 있는 거 꺼내기 좋겠다 해서 굽혀가지고 구석에 있는 거 이렇게 꺼내는 용도로 사용하면 이 마이크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까? 소리는 못 받아들이고 회초리나 사용되면 결국 이 마이크는 쓸모 없어져서 그냥 나중에는 폐기 처분될 겁니다. 이 마이크가 정말 평안하려면 이 마이크는 사용 목적에 맞게 말을 잘 수음해야 되죠. 소리를 잘 수음하는 게 이 마이크가 평안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가 소리를 더 잘 수음하도록 잘 관리하고 커버도 씌워주고 닫기도 잘 닦아주고 고장나면 잘 고쳐주고 그렇게 해야 이 마이크는 평안한 상태로 있을 수 있죠. 사용 목적에 맞게 있어야 이 마이크는 평안한 겁니다.
마이크가 비싸고 귀한 거라고 케이스에 잘 넣어서 보관만 해두면 이 마이크는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가 평안하려면 사용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이 정말 평안하려면 우리 인생의 사용 목적이 아닌 그냥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진짜 평안을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설교를 잘못 들으면 그러면 교회 일만 해야 되고 하나님 일만 해야 되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지요. 우리 삶에서 열심히 직업, 또 가정, 사회생활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선순위라는 거지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보니 이것이 어려워서 고3 자녀가 있으면 주일에 교회 오기보다 학원을 먼저 보내는 선택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하면 자녀에게 무의식 중에 뭘 알려주는 겁니까? 급한 일 있으면 주일에는 교회 안 오고 네 급한 일 먼저 해도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되지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급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 더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내 삶에 정말 소중한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되어서 그걸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 우리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법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 한번 사용 방법에 맞게 우리 인생을 살아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조금 사용 방법에 맞지 않게 사용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사용 목적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겠다 결단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서 헤매고 지친 우리를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주님이 원하는 길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갈피를 못 잡아 헤매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사용법을 다시 깨달아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사용 설명법대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 승리하는 참 평안을 누리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